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예강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살아날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항상 목말라요. 어디에 목마르냐? 바로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환경과 특히 우리가 목마른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목마름은 무엇으로 해결하면 될까요? 물을 마시면 됩니다. 물을 마시면 돼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요.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커피를 좋아하지 않냐면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저는 이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고 그 요즘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먹잖아요. 어디 가면 그것을 꼭 줘요. 그래서 마셔요. 쫙 마셔요. 그러면 저는 그게 해결될 줄 알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도 다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아는데 뭐를 꼭 마셔야 되느냐? 저는 물을 마셔야 되더라고요. 물을 마셔야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 목이 더 타는지 모르겠어요. 물을 마셔야 돼요. 우리 육체의 목마름은 물로 해결되지만 우리 영과 우리 혼의 목마르면 어떤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어떤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삶, 그 삶이요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모릅니다. 값진지 몰라요. 그 목마름을, 영혼의 목마름을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해결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음행 중에 잡힌 여인.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 있고 일들이 있었지만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 이야기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정말 정확하게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무지를 깨우쳐 주실 거예요. 깨우쳐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서 아주 이른 시간에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가르치시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가르치실 때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왜요?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가르치심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언제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때부터 또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왕팽이에요. 예수님의 왕팽.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아주 특별하신 분이고 뛰어나신 분이고 왕이시고 지도자시다 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요,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또한 오병이어 기적 때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사람은 단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때 믿음으로 바라봤던 사람 단 한 명. 누구요? 예수님에게 도시락을 드렸던 그 소녀, 그 아기.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다 떠나고 12명을 택하셔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고, 또한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 제가 책을 보니까 어떤 책에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착해도 10명의 사람들 중에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정의롭고 아무리 좋은 일 해도, 선하게 살고 좋은 일 해도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3명의 사람은 이유 없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와 같냐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이 되면 나는 망했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3명이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나는 실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몇 명이 나를 좋아해야 될까요? 맞아요. 못해도 4명, 3명 이상 나를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바라보고, 예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다 어떻게 하셨느냐? 용납하셨어요. 용납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끌고 왔느냐? 음행 중에 잡힌 여 끌고 와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에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요. 그런데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요? 율법에는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행한 여자, 그리고 간음하다 잡힌 여자, 돌로 쳐 죽이라. 그게 레위기 20장에 나와요. 레위기 20장에 나와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 현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음행 중에 잡혔대요. 음행 중에 잡혔대요. 음행하다가 남자와 여자가 음행하다가 잡혔어요. 그런데 그 음행하다가 잡혔는데, 여러분 그렇게 음행할 때 공개된 장소에서 음행을 저지릅니까? 아니면 자신들만 아는 장소에 가서 음행을 저지릅니까? 몰래 하죠. 여러분 상식이에요. 그건 몰래 해요. 그런데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거. 왜요? 현장을 잡기 위해서. 이게 뭘까요? 예수님을 상대로 지금으로 말하면 표적 수사를 한 거예요. 표적 수사. 표적 수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무조건 잡아 죽여야 돼. 그래서 죄를 만들기 위해서 표적 수사를 했어요. 표적 수사를 딱 해버렸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여자 돌로 쳐 죽일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돌로 치는 것은 율법이고요. 당시의 법은요, 어떤 게 상위에 있었느냐? 로마 법이 상위에 있었어요. 그 로마 법은요, 뭐를 해서 처벌을 할 수 있었느냐? 재판을 받았어요. 처벌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들 이슬람권에 가거나 그쪽 아랍권에 가면은 어떻죠? 가늠하다 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실제로 죽입니다. 실제로 그 동네에서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들어서 죽여요. 그리고요, 만약에 가족 중에서 만약에 내 딸이 음행했다 그러면요, 누가 죽일까요? 아버지가 죽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뉴스에도 봉공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런 일들.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얼마나 심했을까요? 이 여인은요, 끌려왔을 때 아마 울고불고 낙이 나고 그 수치심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공포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기절했을 거예요. 끌려왔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을 그냥 지금처럼 수갑 채워서 아주 곱게 끌고 왔을까요? 발버둥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요, 봐주지 않고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끌고 왔는데 여자만 끌고 왔어요. 여러분, 가늠하다가 잡혔는데, 음행 중에 가늠하다가 잡혔는데 남자는 어디 있어요? 남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를 매수해요? 맞아요. 남자를 매수했어요. 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가 너한테 권력을 줄 테니까, 뭐로 할 테니까 이렇게 해. 그럼 너는 아무 그것도 없이 여자만 잡아갈 거야. 누구를 잡기 위해서? 예수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기 위해 여태까지요, 그 전까지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우리 7장 중간에 보면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해요. 왜요? 무서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잡혀왔어요. 그래서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다 뭐를 들었을까요? 돌을 드는 거예요. 누구의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은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세의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대와 지금 시대와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이. 예수님 시대와 또 지금의 시대와 또 다르다. 돌을 다 들었어요. 즉결심하기 위해서. 돌을 다 들었어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장자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 여인들까지도 다 돌을 들었어요. 이제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에게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 계속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질문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압박수사죠. 압박수사. 계속 압박을 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돼? 말해봐.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땅바닥에 그냥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물을 쓰세요. 엉뚱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땅에 막 쓰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화가 나는. 왜 말을 안 하지? 어떤 말이라도 해도 예수님은 잡히게 돼 있어요. 죽여라 해도 잡히고요. 죽이지 말라 해도 잡혀요. 죽이라 그러면은 누구한테 잡힐까요? 로마 군병들한테 잡히겠죠. 죽이지 말라 하면 누구한테 잡힐까요? 거기 돌을 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잡혀요.
막 엉뚱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땅에 뭐라고 쓰시는데 뭐라고 쓰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는 그 옆에 있던 제자들까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냥 걱정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3명의 죄인이 나와요. 이 사건에서 첫 번째 죄인은 누굴까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두 번째 죄인은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자. 그들의 죄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어떤 건지. 그리고 세 번째 죄인들. 이게 정의로운 일이야.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일이야. 내가 이렇게 성실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하면서 자신을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생각하는 죄인들. 세 사람이 되죠. 여러분,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돌을 들었을까요? 들지 않았을까요? 안 들었을 것 같죠?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돌을 들었어요.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띄엄띄엄 보면요, 다 걸려 넘어져요. 예수님이 극적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극적거리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앉으세요.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적으세요. 야, 그 행동 여러분들 앞에서 잡으려고 왔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딱 하셨어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하세요. 야, 이거 얼마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더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더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땅바닥에 뭐라고 쓰시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여기서 중요한 거,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누구도 없어요? 제자들도 없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제자들도 돌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까지요?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압박수사하고 잡아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까지도. 그래서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나왔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는 거야. 여러분, 고발은요, 여기서 고발은요, 누가 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발할 마음을 품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잡고자 하려고. 한마디로 예수님을 빼도 박도 못하게 잡아 끌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누가 세우게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심겨주고 죄된 마음을 심겨주고 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 사탄마귀는 무조건 뭐를 막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막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막아야 돼요. 왜요? 거기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그 앞까지도 데려가고 죽이기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야 되는 것이 누구의 계략이다? 사탄 마귀의 계략. 사탄 마귀는요, 늘 우리에게 고발해요. 우리를 고발해요. 우리를 고발해요. 그래서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요,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어요.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들어요. 누가요? 사탄 마귀. 여러분, 진짜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을까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아니요.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런데요,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왜요? 우리에게 나쁜 마음을 심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는 누구만이 가능할까요?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죠? 맞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용서할 수 없어요. 인간은요,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한다고 해도요, 계속 생각나요, 안 나요? 계속 생각나요. 계속 생각나요. 뭐 그렇게 큰 잘못도 아닌데, 알았어, 미안해, 용서해줘. 용서해줬어요. 알았어, 용서해줄게. 그런데요, 또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요, 네가 전에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 너 용서해줬잖아. 그게 무슨 용서해준 거예요? 인간은요, 계속해서 생각나요. 그런데 진정한 용서는요, 한 번 용서해주면요,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누구만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가만히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실 때 예전에 있는 죄들을 들춰내신 적이 있는지, 여러분,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전에 있는 죄를 들췄다면 아브라함도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내를 어떻게 해요?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하고 동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살려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런 짓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다윗은 또 어때요? 다윗 왕은 밧세바를 취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요. 근데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서 죽게 만들어요. 과거의 죄를 하나님이 들춰내실까요? 하나님을 한 번 용서하시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예수님 한 번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 그것이 중요해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는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를 말하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예수님과 여인밖에 남지 않았어요. 누구만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 여러분 제자들도 다 갔어요. 단 두 사람만 남았어요. 여인과 예수.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의 죄를 다시 들춰내지 않겠으니 용서했어. 다시 들춰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따뜻한 이 한마디를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신 건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그냥 돌로 치라 했으면요 그냥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몇 개월 살면 되는 거예요. 몇 개월 살면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을 살려주세요. 이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를 위해서도 날마다 무엇을 하시느냐? 십자가를 져주세요. 그 선택을 하세요. 그래 상처라 내가 너를 용서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함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죄를 다시는 짓지 않을까요? 지을까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어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짓지 않을까요? 그래도 죄를 지어요. 여러분, 그래도 죄를 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런 죄를 지었으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그런데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할 천국 백성.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악한 마음과 죄된 마음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제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